올해는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였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면 또 주님이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청지기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청지기 세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5월 달에 이제 임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공동회의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 모두 두리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또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헤아려 또 손꼽아 보기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하나 손꼽아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의 생명이다. 여러분,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겠다는 거죠. 생사화복은 내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귀한 것을 다 아십니까?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주관 아래 그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게 해주신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케 해주셔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내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룬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내가 태어날 때 이런 가정을 세우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온사랑 교회처럼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리라고 꿈에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일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구속이 되어지고 제한된 그곳에 태어난 것보다 내게 있어서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 수요일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드렸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마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주인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인의 입장과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취하고 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도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도 다 내가 주인이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반대로 그렇게 관리하고 주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대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청지기로 사는가 주인으로 사는가.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서 주인으로가 아니라 청지기로 보고 대하고 감당해가는 살아가는 멋진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이 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죠. 노모스라는 단어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집을 관리하는 자, 집사라는 것이죠. 관리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하는 자를 오이코노모스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내게 맡겨주시면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이 기뻐하고 주인이 기대하고 주인이 행복해하고 주인이 바라는 것을 이렇게 이루어 드리면서 관리하는 것, 이게 청지기란 어헌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아닙니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 인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초점이 주인에게 갖춰졌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면 그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행복하면 그로 족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대하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것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감당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 기대치에 부응해야 되고 내가 목표하는 것에 도달해야만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자체는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청지기는 언제나 주인을 염두에 두고 주인의 관심을 갖는 것을 청지기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동시에 우리에게 청지기직을 맡겨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동시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청지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당신은 그래봬도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집안에서 생활할 때에 나는 이 집의 주인이다, 이 인식을 갖게 되었으면 그 남편과 더불어 사는 가족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만 남편도 섬길 수 있고 아내도 섬길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섬길 수 있고 온 가족들이 함께 사랑하며 역할을 감당하면서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특정인 한두 사람이 주인 노릇하게 되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면 남녀노소를 만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섬겨가는 거죠. 연령을 초월하여 신분을 초월하여 위치를 초월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그곳으로 마음껏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청지기직을 허락해 주셔서 청지기를 잘 감당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청지기를 맡겨주셨을 때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흡족해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견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청지기로 세워주시는데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청지기적 올바른 자세가 뭐냐라고 말할 때 먼저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 나는
이 땅에 정직이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정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인식을 늘 가지고 자기 고백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직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자세고 태도 모습이라는 거죠. 주인의 자리에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직이지. 자기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나는 주인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정직의 자리에 서 있는가 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핵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자였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의의 종은 하나님의 정직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이 의의 종으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정직이로 삼아주신 것을 가리켜서 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시켜 주셔서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 시작. 나는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정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정직입니다. 이 자기 인식, 자기 고백, 자기 확신 이것을 가지며 살아갈 때 여러분 정직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직으로서 두 번째 자세가 뭐냐 하면 정직으로서 목표가 무엇이냐, 어디냐,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직의 목표는 어디에 둬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영역으로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영광, 나의 인기, 나의 신분, 나의 주목 아닙니다.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족 간의 만족은 세컨다리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죠. 온 가족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으면 자연적으로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만족도가 아주 높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든 없든 지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온 가족들이 초점을 맞추게 되었으면 행복지수가 아주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진정한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기에 초점과 목표가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을 합니다. 사역하는데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지 않으면 자꾸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느끼게 되었으면 시험이 오고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목표를 두게 되었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람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거기에 목표가 어디였냐? 구성원들의 만족도에 두게 되었으면 아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만족을 줄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많습니다. 오직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도는 거기에 목표를 두게 되었으면 우리가 참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로서 뚜렷한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 두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청지기의 영역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청지기적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해주셔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몸으로 잘 관리해야 될 그런 의무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먹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마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있고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몸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시고 잘 때에 멋있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예쁘게 보이려고, 이것은 세컨다리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도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내게 즐기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시고 잘 때에 강건한 모습으로, 언제나 싱싱한 모습으로,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먹는 것도 우리가 가려서 먹게 되어지고요, 막 저녁에 12시 돼가지고 삼겹살에 상치에 싸서 먹고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냉면 끓여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서 잘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결혼하고 보니까 먹을 것이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기숙사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요. 사방천지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책상밖에 없고 책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천지가 먹을 거예요. 10시 되었으면 꼭 아내한테 칼국수 끓이라고. 그래서 칼국수 먹고 그때 부은 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 몸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찍이 몰랐어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청지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니까 몸을 관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서시고자 할 때에 건강하게 쓰임받도록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관리하다 보니까 요 정도 됐어요. 관리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시고자 할 때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제 우리 점심 때 서현덕 목사님과 우리 형제교회 목회자 부부를 좀 대접하고 섬겨드렸습니다. 서현덕 목사님이 84세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시는데 저보다 더 많이 드시고 잘 드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드셔도 소화가 잘 됩니까? 없어서 소화가 안 되지. 얼마나 잘 드시는지. 사모님은요 86세세요. 2살 연상이세요. 사모님도 얼마나 잘 드시는지, 어떻게 해서 건강을 그렇게 잘 관리했습니까?
주름도, 과거에 이런 주름도 다 펴져 버렸어요. 그 연세 많은 분이 새벽 기도에 30분 이상 거리를 자전거 타고 새벽 기도 가고, 새벽 기도 마치고 오면서 사방에 오산 지역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운동하고, 아침에 여러분 또 건강식을 가지고 식사하시고, 이러니까 지금 말이죠, 얼마나 건강하신지 모르겠어요. 100수 이상 하시겠다라고 싶어요. 지금 그 연세에 자동차 몰고 모임마다 사방천지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목사님을 모시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84세, 5세 때 저 정도 건강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주니까 내가 말이죠, 그 정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 하신 말씀이 한 목사, 형제 교회 목사들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이름까지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명마다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형제 교회 5개 교회 선교사 2사람 가족들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죠. 새벽마다. 그 어르신의 기도로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온 사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멋있게 서시고자 할 때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잘 관리해야 하는 거죠. 먹는 것, 마시는 것, 막 콜라에, 킨 사이다에, 칠성 사이다에, 패시 콜라에, 코카콜라에, 아메리카노, 뭐 커피도 하루에 5잔 6잔 먹고,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잘 관리해야 되고, 하루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시간에 11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운동하고. 왜? 이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하나님 앞에 서식을 할 때에 하나님, 내 몸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그래서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엔조이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지 않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무디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몸을 잘 관리하는 거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우리 온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세들블 교회, 미국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 베스트셀러 하신 그 류 에런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 보니까 한 3만 명 이상 되어지는 성도들 보니까 다 성인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해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게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이죠, 식단, 이 요리책을, 그래서 푸드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가 직접 건강식으로 해야 될 것을 목사님이 요리책을 만들어요. 오죽했으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멋있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요리책을 만들어냈어요. 저도 좀 요리책을 써볼까 좀 생각해요. 아는 것이 있어야 쓰지.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뭐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 사상, 철학, 이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이념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사상적 체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집니다. 삶의 내용과 방식이,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되어진 사상이 주입이 되어지면 그 사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사상을 바꾸는 것은 얼마나 힘들지 모르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이 사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의 태도가, 삶의 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끄는 기독교 저널이 있습니다. 이 저널은 완전히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목사인데도 조금이라도 목사님이나 교회가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덜 추원해서 사회화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사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정의라고 합치고 해서 완전히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을 보셨어요. 연약한 교회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도와주고 협력해서 잘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파괴적이고 몰락하게 만들게. 사상이 그렇게 들어가 보니까 바꾸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사상은요,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파괴시켰지만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지만 어둠의 세력들은 파괴시키지만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어디를 가서나 그저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건강한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었으면 여러분 거기서 나오기도 힘들고 얼마나 파괴적으로 나가는지 몰라요. 건강한 성령의 교회 공동체는요,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가정을 복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단 사상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건강한 가정도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어지면 가정을 파괴시켜 몰락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어떤 이 사상과 생각과 이런 어떤 인격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건강한 사상을 잘 이렇게 체계화시켜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 법을 반대하고 성, 트랜스, 젠더 이 부분들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정립을 해서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동의하고 그 따를 수 있도록 이런 잘 교육적 체계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태아부터 시작해서 전인에 대한 이 기독교 건강한 사상을 체계를 잘 갖추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세 번째 영역이 뭡니까? 은사재능입니다. 은사재능이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에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의에서 안수받은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러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내게 주신 재능이 뭔지 이걸 잘 발굴하고 개발하고 발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탐내고 자기는 마치 아무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지만 나에게는 나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이한 너무나 귀한 너무나 좋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집중하면서 잘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굴한 그 은사를 가지고 개발해야 되고 개발한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맞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 출신 한 분 중에
지금 담임 목사로 청병을 가는데 거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제 자꾸 탈락이 되는 거예요. 기가 죽어서 왔어요. 목사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설교에는 자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다른 데서 자꾸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몇몇 교회에서 자꾸 탈락이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1월 달에 또 다른 교회에 이제 설교선을 보기로 이렇게 돼 있어서 준비하는데 목사님 좀 코칭을 해 주십시오. 내가 아나.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해서 자꾸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자기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위축되고 불안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 갖추고 드러내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감안되어지도록 잘할 수 있는 그것을 드러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힘들어하거나 눌리지 말고 너무나 귀한 것,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그것을 잘 개발하고 발휘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으면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이 다 감춰지게 될 테니까 여기에 집중해보자 라고 해서 그것을 한두 가지를 찾아서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그런 은사를 줬지만 나에게는 나만의 가지는 그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은사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은사입니다. 내가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공동체 유익이 되어지는 그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차이가 없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큰 것도 내게 주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나님의 똑같은 평가입니다. 똑같은 그러한 칭찬인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그분이 가진 은사하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열심히 가지고서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그것이 그분의 가져야 될 은사적 자세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나는 5달란트 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그렇게 대해야 되겠다. 대충 건성건성, 이건 아주 잘못된 은사론 사고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의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해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헤아려 보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잘 헤아려 봐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사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귀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활용하거나 쓰임받지 못하게 되면 사장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은사 재능을 잘 발굴하고 개발하고 발휘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존귀한 그런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일꾼이 모자랍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리 이렇게 많은데 교사가 모자랍니다, 성가대가 모자랍니다, 주차 안내 한 분이 모자랍니다, 예배 안내자가 모자랍니다, 모자랍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는 부끄러운 교회가 되는 거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번 주님 앞에 모두게 쓰임받고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온사랑교회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 청지기들 가운데 아직까지 2022년도에 사역 지원을 하지 않았던 청지기들은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고는, 이 아끼라는 단어가 시간을 값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24시간 시간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2시간 효력을 발휘하면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24시간의 시간의 효력을 발휘하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송세월 보내야 될 자가 아닙니다. 대충 건성건성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대하고 보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주었으면 24시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시간을 잘 관리해서 알차게 옹골차게 시간을 잘 선용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결코 지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귀한 시간대에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따라서 쓰임받는 그 사용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잘 안배하고 분배해서 알차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번아웃 되지 않는 가운데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과 관계적인 부분과 그리고 미래적인 부분들을 잘 감안해가지고 시간을 잘 분배해서 시간을 잘 선용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청지기가 될 수 있고 착한 청지기가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그 비밀이 뭐냐? 복음의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이 신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청지기직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증거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으면 두 번 다시 그 타이밍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도할 그 타이밍이 놓치게 되었으면, 그 타이밍이 놓치게 되었으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모임에 갔더니 섬기는 사람이 목사님이죠. 그래, 목사님이죠. 이마에 목사 안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말투가 그런지 폼이 그런지 목사님이죠. 예,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대답은 확실하게 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순간에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그 짧은 에마디를 통해서도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실 때 그때 놓치지 않고 선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그리고 재물에 대한 청지기직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9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36개의 비유 가운데 17개가 재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재물에 대한 청지기직을 잘 관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분배를 해놓고 또 자신을 위해서, 현재적 삶을 위해서, 앞날과 장래를 위해서 재물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해서 지혜롭게 잘 이렇게 정책을 써놓고 그렇게 되었으면 항상 여유가 있는 거죠. 많은 수입이 아니라도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성이 없이, 전략이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쓰다 버리면 나중에는 너무너무 물질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자란 사람들은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신학생 때부터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랬지. 4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달달 뜨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재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정직으로서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잘 관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위해서 잘 대비했습니다. 풍년 때 마음껏 써버리고 마음껏 낭비해버리면 흉년이 되어지게 되었으면 이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언젠간 흉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잘 관리해서 재물 때문에 영적으로 공고해지거나 시험 들거나 어려워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잘 분배를 해놓고 지혜롭게 잘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정 공동체의 정직의직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잘 관리해 드려야 됩니다. 남편의 문제는 아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빠져나가야 돼. 아내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문제는 자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해야 하는 거죠. 아내를 잘 관리해드리고 남편을 잘 관리해드리고 자녀를 잘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죠.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직분자들 가운데 자녀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이런 자녀가 있게 되었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서 잘 케어하고 잘 세우면서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가정을 지키는, 가정을 세우는, 가정을 관리하는 정직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자연 환경을 잘 관리해야 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해야 될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해야 하는 거죠. 환경 오염을 잘 막아야 되는 것이죠. 마스크도요, 여러분, 매일같이 바꾸게 되었으면 환경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잘 사용하고 잘 말렸다가 소독을 잘해서 2번 쓰고 3번 쓰고, 굳이 하나 가지고 일주일 쓰란 말은 아니에요. 환경을 생각하면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스크 하나가 이거 썩어서 그럼에 되어지는 것은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여러분, 비닐도 사용할 때도 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할 수 있으면 비닐보다도 봉다리를 사용하든지 봉투를 사용한다든지 환경을 생각하면서 분리수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해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대자연 만물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우리가 정직으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 범위를 잘 파악하고, 오늘은 총괄적으로 그렇게 다루지만 앞으로 갈수록 좀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루겠지만, 잘 관리할 것은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직으로 무덥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직에게 주신 상급이 있습니다. 청직의 직을 잘 감당하게 되었으면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청직의 직을 잘 감당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신실한 청직이, 선한 청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이나 물전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8절 시작. 심는이와 물전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청직의 직을 내가 심은 청직이면 심은 청직에 따라, 물을 주는 청직이면 물을 주는 청직에 따라 각각 자기 상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청직의 직을 잘 감당하게 되었으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어떤 상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확인하자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은 하나님이 그 각각 그에게 상이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의 청직의 직을 잘 감당한 목사에게 주신 상이 있을 것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청직의 직을 잘 감당하게 돼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죠. 그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주어진 청직의 직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시상식 때 하나님께로부터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모든 것을 보고 대하며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열정으로 청지기직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청지기직을 맡겨주셨습니다. 청지기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를 삼고 주어진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